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 수협에는 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립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분명히 누리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여러 교회 왜 보냈느냐?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죠. 오직 성령 인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6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앞절인 3절에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의 신앙은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영적으로 성경도 보지 않고 훈련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건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기 싫어서, 또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하여 눈을 감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무서움에 공포의 대상이 있거나 무서우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왜 감느냐?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나의 현실에 닥쳐있는 나의 상황, 나의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 또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착각 속에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본인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도 않은 것을 추수하려고 거두려고 앞에서 기다리니 몇 년을 기다리던 몇천 년을 기다리던 추수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는 세상의 것에 또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서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역은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전혀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오냐, 본인은 또 자신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본인은 죄를 안 진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이지 말라는 무엇이냐, 이러한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속지 말고 또 전혀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전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착각하게 하고 훈련받지 않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지속으로 방해를 합니다. 전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전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보면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가 심는 대로 분명히 그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우리가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뿌리는 그 말씀이 또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 현장에 열매가 맺고 추수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실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적용하기가 힘들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행동은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리액션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볼 때에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의미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뿌려야지, 심어야지 그 열매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선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허송세월을 하면서 문제와 고통과 욕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경험이 많은 뛰어난 농사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농사꾼이라도
호박에 씨를 뿌렸는데 수박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간절히 수박을 바라고 원해도 호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뿌리는 원리인 것이죠. 수박을 원한다면 호박이 아닌 수박씨를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이 참 진리의 복음을 심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이 참 진리의 복음을 심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고 심지 않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6월 15일에 회복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새생명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6월 15일에 있습니다. 오늘 광고도 엄청 길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 기도회도 있고 또 전도용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또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새생명 초청에 초대하라고 광고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초대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월 15일에 정말 전교인 우리 초청 예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도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성경 암송 퀴즈 대회 보니까 우리 김승기 안수 집사님 성경도 10번, 11번 읽으시고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저는 그냥 땜빵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누가 못 나가 참가를 못해서 전도사님이 대신해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1등을 했어요. 패자부활절도 안 거치고 22문제를 순식간에 맞춰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우리 그냥 김승기 안수 집사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저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인지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김승기 안수 집사님이 통진트릴라운지 국장이라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칭찬하려고 우리 국장님 잘 보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벌써 딱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전하셔서 한 명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이런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귀한 초청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분들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도 회복되며 전도 대상자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감사하시며,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어 추수한 날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으로 또 청지기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심는 자의 열매의 축복입니다. 심는 자의 열매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을 말하는데
육체와 성령을 두 개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두 개의 밭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이 씨앗을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육체의 밭에 또 성령의 밭에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지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 이건 바뀔 수가 없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또 무엇을 심을 것인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지, 이 세상에 썩어지는 육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성령을 심을 것인지,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자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정말 이 현장에 불신자들이 또 우리 귀한 다민족들이 성령을 얻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계속해서 그 고통과 그 힘든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설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씨앗을 심었지만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하는 날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다민족 시대에, 우리 이번 연도 다민족 시대잖아요. 또 전도 선교하는 예언교회에서 국내 다민족 전도와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정말 전진할 것인지, 지속으로 이 선교에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내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 봐서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할 것인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4번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4번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입니까가 아니라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 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 정도에서 그치실 것입니까?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다민족 통진 트리라운지 현장에 전도 현장을 보면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 다 뒤집어 놓을 거라는 그런 마음, 눈에서 불이 탈 정도로 내가 오늘 김포 현장을 뒤집어 놓겠다, 막 열정을 가지고 오세요. 물론 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속하며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속이 안 되는 분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속 못 하시는 분들은 나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불신자들과 다민족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하시는 예언의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유 상관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나 이유가 있고 그 누구나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6월 15일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이 한영원 영혼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속해야 되느냐? 왜 지속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지속하지 못해요.
한 가지의 일에 지속하지 못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권력과 물질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일에 지속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어디죠? 우리의 원래 인간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하시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아닌 것처럼 착각 속에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지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전도자의 삶의 지속입니다. 전도자의 삶.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자들과의 갈등, 분열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오해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사역 방향 등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 구원의 삶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꼭 지속해야 합니다. 아멘. 꼭 지속해야 해요.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걸림돌에서도 오직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혼 구원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절대 저를 보시면 화분 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뭐 화분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예배국 것도 제가 줘야 되고, 제가 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안 주면 죽고 제가 주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 화분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분에 물을 줄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나 제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거울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등치에 물 주면서 행복하는 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해요. 그 시간만은 어떠한 생각도 없고 이 화분에 너무나 이쁘게 크는 것이 좋고, 또 물을 줌으로써 이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물을 줬는데도 자라지 않고 썩어 죽는 화분도 있습니다. 제가 물을 열심히 준다고 꼭 다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을 줘도 썩고 죽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저게 왜 죽었을까? 인터넷 뒤져보고 어떤 영양제를 사서 줘야 되는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꾸고 물을 주던 화분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아끼는 것. 이것처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화분에 물을 주듯이 지속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이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물을 주던 말든 썩던 말든 이 화분을 놔두는 것처럼
이 다민족들이 또 이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던 말던 썩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죽어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외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썩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제가 이 조그마한 화분도 썩어서 죽어가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정말 가서 성령의 물을 부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현장에서 썩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선포에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나의 기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할 일을 다 해놔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좋아서 경제가 조금 돼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으로 전도 현장에 올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더 이상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영혼 구원의 언약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것저것 되지 않고 갈등과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했을 때 뭐 되지 않고 뭔가 힘들고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불신자는 분명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지속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25년도에 맡은 이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스톱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속하셔서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에 변화의 축복의 열매를 체험하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전심전력으로 끊임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나의 예체질이 변하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이 변화되며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받고 성령의 영생의 축복을 불신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가정의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축복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는 우리 귀한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운동을 지속하시어 심은 자의 열매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선은 행하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본문 8절에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 선은 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의 실천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또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또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위해 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차. 우리가 심으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즉시로 싹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령을 위해 심을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전도자가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 씨앗을 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는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임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었으면 분명히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시간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모든 열매를 맛보며 영원히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 열매를 맛보는 것,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여도 또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심은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잠시의 기다림으로 인해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힘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강단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현장에는 선을 행하는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순종하십시오.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하지 마시고, 우린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각 기관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또 위원장님들이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응답에 순종하며 즉시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현실에 나의 환경 속에 어려움만을 생각한다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참 진리의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부족함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확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성령을 위해 심는 것, 9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 또 10절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대상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짐을 지며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함께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는 모든 것을 거둘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시간표 속에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둠을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내일의 수확을 기대한다면 오늘 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지 않는 자는 심을 그 응답이 주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무엇을 한 곳에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속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한 곳에 지속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무엇이 다르느냐?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나의 주위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다니는 사업과 직장, 가정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말씀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든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TV 속의 한 소방관의 인터뷰가 저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현장이든지 처음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오는 정신, 그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방관들은 이 정신으로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는 정신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현장에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다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안성, 안산, 통진, 대림, 우리 다민족 플랫폼 사역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안 가면 누군가 가겠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살아나겠구나, 저 사람이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앞장서서 그 현장에 들어가시고 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 현장을 지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린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서 또 쓰임받고 또 그 현장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심은 대로 귀한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